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해마다 주제를 주시잖아요.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가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인이죠. 제가 이번 성회를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나에게 주셨던 이 주제의 말씀들을 나는 한 번도 이루지 못했을까? 거기에는 뭐 엄청난 말씀들이 돌아보면 쭉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주제를 주셨던 계획하신 대로 쭉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뭔가 되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8월 특별축복 대성회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제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성회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야 가자 이렇게 몇 번 말을 해요.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확고하다. 그래서 8월 성회를 마치면서 뭘 준비하라 하셨어요? 9월 성회. 마침내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침내의 말씀을 이제 시작해 가기 위해서 8월부터 6주 동안 잘 준비하고 오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올해는 주셨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잘 준비하셔서 저는 그래요. 난 주인공이 꼭 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꼭 받아야겠다.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제주도에도 뭐 둘레길이 많이 생겼던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단어예요. 뭐냐면 성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사람들이 그 야고보 사도를 시신을 가져다가 안치하고 두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 야고보를 조문하기 위해서 그 교회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야고보의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자 하는 마음에서 그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되는 그 길을 걸어서 거기 그 교회까지 오는 것이 지금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 길을 가죠? 다 제각각 다른 목적입니다.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 야고보의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자라는 마음으로 걷는 사람은요, 아마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계획한 거, 자기가 뜻한 거, 또 어떤 자기를 돌아보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순례의 길이 시작된 목적 그대로 지금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물음을 주셨어요. 마음속에. 교회는 왜 세웠냐?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왜 허락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주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조금 말씀을 더 깊이 가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가정이 먼저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넓혀서 교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또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막 소식을 전하는 걸 보면 예수를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뭘 자랑해요? 시설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또 목사님들을 자랑합니다. 이번 성경의 말씀을 쭉 받으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뭐냐?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회 때 딱 마음에 딱 꽂혔던 단어가 뭐냐? 부재중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요, 주님은 떠나십니다. 계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목사인 내가 됐든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됐든 상관없이 나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의 몸이 되어주시느냐? 주님이 교회의 몸이 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은 여기 조금 보이죠? 행하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뭐예요? 교회의 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는요, 나도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진 자가 뭐예요? 이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분이 같아야죠. 헌 옷에다가 새 천을 대면 안 되고 새 옷에다가 헌 천을 대면 안 된대요. 찢어져 버린대요. 나눠져 버린대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교회의 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몸에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자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은 몸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맞다. 그냥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서 막 몰려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여러분 봉사가 아닙니다. 목적은 헌신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냐?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많이 이뤘어요. 나는 찰떡같이 내가 주님의 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무슨 영상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막 잡고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저게 뭐가 웃기지? 그랬는데 한참 얘가 손을 잡고 가는데 딱 보니까 엄마가 아니야. 엄마랑 똑같은 옷을 입은 다른 아줌마 손을 마트에서 장난감 구경하다가 예를 들어서 빨간 옷을 입은 아줌마가 지나가니까 엄마가 손을 잡았는데 아줌마도 손을 또 잡아줬어. 그래가지고 가니까 엄마랑 아빠가 뒤에서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 애기가 한참 나가다가 엄마 목소리 들리니까 딱 봤어. 엄마인 줄 알고. 근데 엄마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 뒤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잡고 왔던 손을
탁 던져버리고 엄마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목사로 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나는 정말로 찰떡같이 확신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목사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뭐 권사냐 장로냐 집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지금 주님 손이 아니라 다른 손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가려면, 제가 지난 성회 때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요, 내 거 없어요. 정말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요, 내 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가진 건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겁니다. 그럼 지금 내 거라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거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내가 2배를 불렸지만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다 가져와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뭘 맡겨주셨든 얼마를 맡겨주셨든 주인이 오시면 그 주인에게 다 가져와서 주님의 것을 받으세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뭘 보시느냐? 내가 너한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돈이 생기면 제 자식들한테 막 주고 싶어요. 용돈도 막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제 나름대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느냐? 얼마나 내가 여기 안에서 주인 되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뒤로 쭉 넘어가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사랑이라고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이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게 사랑이고 100번 말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기준에서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결론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과 장성한 자가 깨닫는 게 다르고 어린아이가 행하는 것과 장성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가끔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어 놓았던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이 추억팔이를 좀 합니다. 우리 아무개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내 아이가 그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면 여전히 행복할까요? 여전히 기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의 그 모습이 나에게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잘 자라준 이 모습이 뭐예요?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으로 찾아와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자라지 않고 20살인데 우림이 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요? 지금 아픈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참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야, 내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셋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자라가셔야 돼요. 10년 전 내가 처음 이 말씀을 받을 때의 내 신앙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똑같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나는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까워요. 괴로워요. 나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하니까 막 나는 막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를 보시는 주님은요, 마음 아프다니까요. 지난번 성회 때 처음 율동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청년들만 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왔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던 목사님들이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율동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이 30 넘어가지고 아니 저거는 10대 20대가 해야지 30대 넘어간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하고 빨리 시집도 가고 애들도 낳고 해야 될 애들이 그건 안 하고 앞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부모 마음에서 아이고가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야 또 길도 열리죠. 근데 아이고 그래도 내 부모 마음은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될 사람이 11조는 절대 안 된다 한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제가 왜 설득을 해? 나도 내버려둬. 11조를 왜 하는데 넌? 어려서부터 배웠어 그렇게. 그래서 그냥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려면 11조는 해야 되고 주일 성수는 꼭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 고정관념이 있단 말입니다. 놔두라 그랬어요. 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억지로 한들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마. 그건 네가 강요한다고 네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드린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하냐? 우리가 수없이 받았던 말씀 뭐예요? 네가 삶으로 본을 보이면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끌고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호기롭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이런 마음이 오니까요 10의 2조를 드려야겠다 이달부터 생각하고 10의 2조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달부터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하는데 한 달 내내 다음 사례비 받는 날까지 후회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다음 달에 10의 2조 드렸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그럼 10의 3조를 드리면 더 좋아하실까? 또 10의 3조를 또 드려봤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처음에 너 시험했는데 네가 그 시험을 극복하고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노력하는구나라고 막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원상복귀. 여러분 그건요 내 의입니다. 그건 내 자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면 돼요. 안 하셨는데 성경에 없는데 이번에도 말씀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모르는 걸 말하면 안 된다.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마치 그것이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 것은요 내가 주인되어 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린아이의 일이지 장성한 자녀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저는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요. 말하는 어떤 그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렇습니다. 야, 그것을 너에게 허락한 것이 사랑이야. 제가 우리 예슬이한테 그랬어요. 너는 반주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곱비다 그래서 곱비. 너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나마 붙들고 끌고 갈 수 있는 곱비는 반주. 이걸 놓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이제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못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내 모습 사이에서 자라갔는가, 성장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미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했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작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뭐예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맡겨도 걱정이 안 돼. 근데 어린아이는요 못 맡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우리 미 너무 예쁘다 라고 이렇게 용돈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왜? 어디다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어디다 흘리고 다니는 않을까? 빨리 아빠를 줘야 아빠가 보관을 할 텐데. 근데 우리 유겸이 은주한테 주면은요 저한테 주지도 않지만 관심도 없습니다. 왜? 알아서 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장성한 사람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장품을 딱 가져와요. 아빠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뭐 미백에 좋고 뭐 주름에 좋고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발라서 또 다 발랐잖아요. 저는 뭔지 모르는데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겸이가 고등학교 때 피부가 많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엄청 신경 쓰이니까 이것도 발라보고 저것도 발라보고 막 하다 보니까 좋은 걸 이제 조금 알게 됐어. 우리 집에서 화장품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배달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화장을 잘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제 기준으로 준 전문가입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피부에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발라봤다 저것도 발라봤다, 좋으면 1+1 사가지고 저도 하나씩 가끔 줍니다. 발라보면요 좋아요.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결국에는요 내 삶을 통해서 배워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험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가시는 길로도 가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해봐야 되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것을 내가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는 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지난 50년 동안,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가르쳐놓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또 그 남은 시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것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모르니,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군대 딱 가면 조교가, 자, 숙달된 조교 앞으로 딱 시범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볼 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쉬워 보여. 왜? 가뿐하게 하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딱 가면은요, 다 시궁창에 처박힙니다. 통나무 하나 이렇게 탁 밀어놓고요, 손을 안 잡고 발로 통나무를 딱 걸고 이렇게 쭉 넘어가는 그 유격의 훈련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시소 타듯이 넘어가면 되지, 다 앉아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아주 그냥 똥물이에요, 똥물. 나는 안 빠져야지 호기롭게 다 들어갔다가요, 머리부터 다 들어가 버립니다. 뒤집어져 가지고.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해보면요, 뭐가 생겨요? 요령이 생긴단 말입니다. 내 노하우가 생겨요. 그 처음에 우리 그 총으로 제식 훈련 할 때도 조교들이 하면요, 착착착착 소리가 나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머리판 뒤에 그 뚜껑이 있거든요. 뚜껑을 따가지고 총을 이렇게 청소하는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를 분해해갖고 넣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원래 총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걸 언제 알려주느냐? 마지막 주에 알려줘. 죽어라고 팔꿈치에다 막 부딪히면서 소리 내려고 했는데 안 알려주다가 마지막 주에 딱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딱 넣어가지고 해보면 이제 나도 제법 소리가 납니다. 진작 안 알려주고 마지막에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 열심히 하게 하려고. 보면서 그래요. 이제 딱 제대할 때쯤 되면, 훈련소를 퇴소할 때쯤 되면요, 좀 운동신경 좋은 친구들은요, 조교보다 잘합니다. 조교보다 잘해요. 왜? 이제 훈련이 됐잖아요. 내 몸으로 체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로 글로 배우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환경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제일 좋다.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내가 온 몸을 부대껴 가면서 주님과 함께 뒹굴어 보는 것이 오히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팔꿈치에 예전에 그 전기톱으로 잘린 이 흉터가 있잖아요. 보면 뭔지 알아. 또 이 왼쪽 손가락에 지난번에 수술해가지고 손톱이 다 휘어버렸습니다. 살을 얼마나 땡겨놨는지. 요거 흔적도 보면 내가 알아요.
근데 내 몸에 보니까 무릎에도 흉터가 있고 팔꿈치에도 흉터가 있거든요. 이 흉터가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가물가물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최근의 것들은 내가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 내 몸에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더라.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뭔지 아세요? 흔적 하나 또 새겨야겠다. 뭐 하게 하시려고요? 안 잊어버리게 하시려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흔적 하나 또 새겨야 되겠다, 양 목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나 알고 있다고. 아니래.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여전히 잊지 않고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처럼 여전히 내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냐.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눈물이 안 나. 눈물이 때려서라도 나게 하고 싶은데 안 나. 근데 참 이번 성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무언가가 필요해서 내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내 코가 석자여가지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결 받아야 됩니다 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두 눈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눈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그겁니다. 야, 그게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가가지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옮겨주세요 했더니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십자가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왜? 내가 피하고 있거든요. 내가 도망가고 있거든요. 안 지려고, 어떻게든 안 지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너는 네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돼. 누가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도 십자가를 두려워했대.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나는 잊어버렸을까? 나는 왜 주님을 놓쳤을까? 나는 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라가지 못했을까? 결국은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신 이유, 네가 못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를 못 내려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이 회개하고 많이 눈물을 흘리고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다음 주에 원래 우리 교회 설립 이제 10주년 되는 달인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11주년 때도 안 할 거고 12주년 때도 안 할 거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날이 우리 교회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도 하지 마시고 또 9월 달에 저 생일도 있거든요. 케이크도 사지 마세요. 단에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9월 추석 성회까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그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한 그것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9월 달에 밥도 먹지 말아버릴까 이랬는데 또 그럼 너무 서운하니까 그거는 하지만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때 기쁘게 감사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또 저는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생일이면 하세요. 저 생일 축하는 하지 마세요. 제 생일은 없습니다. 예. 주님이 복을 주셔야 제 생일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9월 추석 성회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8월 특별 축복 대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심령을 깊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만 멈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받은 이 말씀이 내 삶의 흔적으로 찾아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 꼭 되게 하셔서, 내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내가 주님의 사랑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주님도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예물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오늘도 온전한 사랑받는 사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